예수 그리스도는 부유하시면서도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어 우리도 그 가난으로 부유해지게 하셨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부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다시 말한다.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기가 부자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크게 놀라며 말하였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여쭈었다. 보십시오. 저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스승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무엇을 받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따르는 너희는 새 세상에 사람의 아들이 영광의 옥좌에 앉을 때에 너희도 12 옥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그리고 누구든지 내 이름 때문에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녀나 땅을 버린 사람은 100배로 받고 영원한 생명을 차지할 것이다. 그러나 첫째된 이들이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가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강론을 시작하면서 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어쩌면 어리석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하느님의 부르심을 느끼고 결단했을 때가 떠오릅니다. 그 사실을 주위 사람들이 알게 되었을 때 친구들이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정말 너는 내가 무엇을 다 잃는지 알고 있느냐?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한다는 것은 얼마나 많은 것을 잃는 일이냐? 가정을 이루지 못할 것이고 아내도 자녀도 없을 것이다. 집도 직업도 스스로 결정할 자유도 없이 위계 안에 살아야 할 것이다. 그렇게 묻곤 했습니다. 그러나 젊은 사람이 하느님의 부르심을 체험할 때에는 그렇게 따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이들이 내가 그걸 포기할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는 결혼도 하고 가정도 꾸리고 싶은데 먼저 떠올리는 것은 무엇을 잃을까 하는 두려움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도 비슷합니다. 우리는 흔히 그것을 이름으로만 바라봅니다. 현대인의 의식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특히 기도의 삶을 두고 세상은 그것을 손해라고 여깁니다. 기도는 시간 낭비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우리의 의식 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그것입니다. 현대인, 심지어 그리스도인마저도 나는 손해본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느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교회의 가르침을 따른다면 기쁨을 잃어버리겠다. 이런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곤 합니다.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행복도 없고 자유도 없고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할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거의 첫 반응입니다. 베드로가 한 말을 보십시오. 보십시오. 저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스승님을 따랐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저는 무엇을 얻겠습니까? 저 자신을 돌아보면 저뿐 아니라
수많은 사제들, 고해 사제들, 수녀님들, 그리고 부르심에 응답한 신학생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처음에는 그 부르심에 응답했습니다. 그 부르심의 뿌리, 우리 삶의 깊은 자리에서 하느님께서 주신 체험을 느끼고 살아가며 각자 나름대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공통된 것이 있었습니다. 잃는 것이 아니라 얻는다는 체험, 마음속에 기쁨이 차올랐습니다. 마음에는 평화가 있었고 불안은 없었습니다. 가슴과 영혼 안에 충만함이 태어나며 따뜻한 강물 같은 은총이 흘러들어왔습니다. 저는 잃지 않고 얻었습니다. 평화가 제 안에 스며들었고 제 영혼 안에 자리 잡았습니다. 이것은 저만이 아니라 하느님의 부르심을 체험한 우리 모두가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잃지 않았습니다. 물론 외적으로 보면 실제로 내려놓고 버리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부르실 때 당신께서 원하시는 그 부르심 안에서 마음 깊이 이것이 바로 길이다 하고 알게 될 때 우리는 얻습니다. 마치 남자나 여자가 이 사람이구나 하고 느낄 때처럼 그 만남의 체험 속에서 이제 다른 모든 여인을 잃었구나, 혹은 이제 다른 모든 남자를 잃었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사람이 내가 함께할 사람이다 하고 확신하게 됩니다. 이 남자가 내가 원하는 사람이다 하고 충만해집니다. 그때는 이름을 보지 않고 어둠을 봅니다.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분별하고 깨닫고 기도하며 침묵 속에서 묵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안에서 나는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듣게 됩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라 아주 단순한 것들입니다. 지금 내가 해야 할 구체적인 작은 일들입니다. 그 단순한 일들 안에서 나는 길을 찾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내 삶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입니다. 얼마나 단순해 보일지라도 사실 그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람에게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선택과 결단입니다. 그것이 나를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어디에 응답하며 무엇을 귀 기울여 듣느냐에 따라 나는 그렇게 됩니다. 나는 자유로운 사람이 되거나 만족과 충만, 기쁨으로 살아가거나 아니면 얽매이고 공허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존재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언자 엘리야의 삶을 이야기할 때 그가 절망 속에서 차라리 죽기를 바라며 바알의 예언자들과 맞서 싸운 후 이사벨 왕비가 그를 죽이려 하자 그는 도망칩니다. 그런데 그때 하느님을 만납니다. 천둥 속에서도 폭풍 속에서도 아니라 고요한 바람결, 잔잔한 산들바람 속에서 하느님을 만났습니다. 하느님은 우리 삶에 다가오실 때 강압적이지 않고 부드럽게 오십니다. 억지로 밀어붙이거나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가정 안에서 흔히 그렇게 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억지로 요구하고 아이들이 자라서 내 뜻대로 하지 않을 때 견디지 못합니다. 우리는 힘으로 누르려 하고 억지로 듣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느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느님은 산들바람처럼 고요히, 조용히 다가오십니다. 부드럽게, 은근히 눈에 띄지 않게 오십니다. 산들바람이 스쳐갈 때 우리는 거의 느끼지 못하지만 기분이 좋고 마음이 평화롭습니다. 하느님은 우리 삶 속에서 억지로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의 말씀, 복음, 교회의 가르침은 해야만 한다는 강요가 아니라 산들바람처럼 조용히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아듣기 위해선 침묵이 필요하고 분별이 필요하고 평화가 필요합니다. 시편은 이렇게 아름답게 노래합니다. 주님께 마음을 다해 돌아오는 이에게 주님은 평화를 주신다. 하느님께 돌아온다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진리와 자유 안으로 들어가는 길은 세상의 소음을 멈추고 평화를 찾아 침묵 속에 서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분주함과 소란 속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멈추고 귀 기울일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오늘 내가 살아야 할 길은 무엇인가? 영성생활과 신앙의 길을 종종 계단처럼 설명합니다. 예컨대 아빌라의 데레사 성녀는 영혼의 성의 방들을 말했습니다. 9개의 방을 하나하나 지나 안으로 들어가는 여정을 말했습니다. 그러한 교회의 가르침은 귀중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인간의 삶은 결국 지금 이 순간에 달려있다는 것을,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지금 내가 내딛어야 할 발걸음은 무엇인가? 가족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올라야 할 계단은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나는 어디로 도망치고 있는가? 나는 어디에서 그 고요한 산들바람을 놓치고 있는가? 나는 어디에서 예견하고도 듣지 못하고 있는가? 어디에서 의도적으로 귀를 막고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듯 행동하는가?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있지 않은가? 나는 어디에서 가장 중요한 것, 말씀, 침묵, 관계, 대화에 시간을 내지 못하고 있는가? 남편, 아내, 친구와의 관계를 기피할 기회, 이야기 나눌 시간을 잊고 있지는 않은가? 내 삶에서 중요한 사람을 잊어버린 적은 없는가?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한 적은 없는가? 내 자신을 잊어버렸는가? 그때 나는 하느님도 잊었습니다. 사람을 버렸는가? 그때 나는 하느님도 버렸습니다. 가장 가까운 이를 외면했는가? 그때 나는 하느님을 외면했습니다. 거기에서 나는 하느님을 잊었습니다. 그것이 죄이고 실패이며 공허한 삶이 됩니다. 그러나 작은 일이라도 오늘 내가 올바르게 행했다면 그 안에서 나는 생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나눔을 마무리하며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은 좁다. 바늘기처럼 아주 작고 눈에 잘 띄지 않는 길이다. 오늘 내 삶 안에서 그 바늘기는 어디에 있는가? 어디에서 나는 멈추어 작아져야 하는가? 그래야만 누군가와 하느님과 진정한 관계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나는 어디에서 작아져야 하는가? 나는 어디에서 진리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가? 진리는 나를 작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 작아짐을 통해서 오히려 나는 크게 됩니다. 그 작아짐을 통해 다른 이의 마음으로, 삶으로, 하느님께로, 성찰례의 기쁨 안으로 들어갑니다. 주님, 저희에게 작고 겸손한 마음을 주시어 당신을 알아보게 하소서. 산들바람처럼 다가오시는 주님을 놓치지 않게 하소서. 주님, 저희 곁을 스쳐 지나가지 마시고 저희 안에 들어와 저희 삶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이제 우리 함께 하늘의 아버지이신 주 하느님께 기도합시다. 주님, 세상 재물이 저희가 하늘 나라에 들어가는데 장애가 되지 않게 하소서.
za ulazak u nebesko kraljevstvo, molimo te. Gospodine, usliši nas. 주님, 저희 Obdari, 조국과 온 Gospodine, 세상에 našu 당신의 평화를 domovinu 내려주소서. i sav svijet svojim mirom, molimo te. Gospodine, usliši nas. 주님, Oživi, 죄로 인해 Gospodine, 영적으로 sve 죽어 koji 있는 su 이들에게 duhovno 새 생명을 mrtvi 주시기를 zbog 간절히 grijeha, 비나이다. molimo te. Gospodine, usliši nas. 주님, Daruj snagu 병고에 i 시달리는 utjehu 이들에게 našim 힘과 위로를 bolesnicima, 베풀어 주소서. molimo te. Gospodine, usliši nas.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통하여 드린 이 기도를 받아 주소서. 아멘. S kruhom i vinom, evo nas k tebi, to plod je polja, dar srca mog. Ti pruži ruku, dotakni dare, k nama će sići predobri Bog. Iz ovog kruha postaće tijelo Isusa moga, do koji čas. Iz ovog vina krv će